달은 무슨 날이죠? 이웃 사랑을 위한 지역 주민 전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런들 모두가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꼭 열매 맺는 귀한 1, 2월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1월 달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장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이 저녁 예배는 마음 시리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선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죠. 근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명된 근원된 역사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또 자녀들이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또 내가 무슨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까, 이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관심보다도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용사라는 것이 뭐죠? 이 꿈, 이 로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이것을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낳으면, 잘생긴 아이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장군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감이라는 게 이 아이가 커서 군인이 돼서 별을 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장군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용사보다 낫다는 것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 마음, 화를 다스리는 사람,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 하나님의 시선이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보다 더 관심이 뭐냐, 그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업적이죠.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나라적인 일이에요.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전쟁의 성패보다도,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큰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공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많은 꿈들을 꾸면서 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마음이에요.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안 바뀌었어.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렙은 그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40년간을 통해서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하나님만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봤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전에 봤던 우상들을 추억을 했죠. 또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이 봤던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태어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이 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큰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된 마음이 하나. 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머뭇머뭇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은 이 담대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두려움의 상황이죠. 특히 누구에게 두려운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하루 이틀 이렇게 자리 비우는 것만 해도 저는 마음이 참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셀장님이 저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안 계시면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하게 버팀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면 지금 당장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1월 달에 빨리 자라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좀 답을 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번 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모세라는 존재가 아마 이와 같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기대는 존재, 의지하는 존재. 또한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의 어떤 그 지도자였어요. 모세만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간 따라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잠깐 외출한 게 아니에요. 잠깐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잠깐 안식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잠깐 뭐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모세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댔던 이 버팀목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로하면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선생님 좀 쉬세요. 좀 쉬면서 마음 추스리세요. 뭐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의 위로는 뭐예요? 너 좀 쉬어라. 너 좀 어디 좀 백성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며칠 쉬다 와라. 좀 누워 있어라. 좀 쉬어라. 마음 추스려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위로를 따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었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 누워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누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더불어 일어나고, 세론들과 더불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나고, 전도자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요단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상황이지요. 두려움의 상황이요. 그걸 건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멈춰서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뒤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어떻게 할 자가 아니라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맡겨진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게 뭐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을 주고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차지하는 게 사람의 뜻이죠.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 성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래야 그 다음 절이 써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다음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도 정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 그 한 사람만 바뀌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죠. 200만의 민족들이 그 마음이 온전히 되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이냐? 한 사람 바꾸기예요. 한 사람 바꾸기.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오늘 하필이면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또 말씀 못 들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또 이 말씀 우리 세론 중에서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아유 그 사람 안 나와서 어떻게 속상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우리 셀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 믿으면 그 한 사람 온전히 서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바뀌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나만 바뀌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이에요. 딴 사람 생각할 것이 없이 내 마음 바뀌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담대함은요 그냥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깡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무슨 배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요 항상 갈대와 같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땐 좋았다고 또 나쁠 땐 나쁘고 항상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면요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담대함이에요. 상황이 낮고 뭐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와 대적하리요? 이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담대함을 오늘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가 담대히 말합니다. 이 바울과 사도들이 담대히 말하되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담대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은 정말 틀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정말 믿냐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믿으면서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믿으면서 왜 불안해하고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자꾸 요동하냐는 거예요. 두렵다고 얘기하고 왜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그런 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느냐?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아멘 세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오직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막 다 들었죠. 제 목소리가 크게 뭐 발음이 안 좋아서 좀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 들린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담대함은 내가 담대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결심으로 생기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쪼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져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강단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요. 또한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또 뇌상이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해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집사람은 울면서 전화를 하고, 또 주변에 그 아이 교통사고 난 걸 목격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게 깔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백병원에 가는데 운전하고 하는데 그렇게 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뭐 목사라고 믿음 가지세요 뭐 이렇게 설교는 했지만, 당장 나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니까 하얀 거예요. 하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 붙여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또 이제 목숨만 붙여주는데 얘가 장애아가 되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장애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뭐 부러지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러는데, 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도저히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먹먹하고 꽉 막히고, 뭐 기도를 해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입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제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은 완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입에서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마음이에요. 제 마음. 그렇게 답답했던 마음이,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요, 싹 사라졌어요. 기뻐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냥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으면 천국이지, 죽으면 천국이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백병원에 가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제 아내를 보면서, 울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왜 이렇게 우냐, 또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CT 촬영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막 우는 거예요. 손 잡아주면서 울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울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장애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부러지는 거로 만족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놀랍게 의사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게 타박상도, 이게 부러진 것도 없고 골절도 없고 뭐 파열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희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물론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제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 음성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정말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막 이거 주죽을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안 하세요. 뭘 쫙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그 음성을 들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이 41장 9절 말씀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으면, 이거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통의 비밀이 뭐냐?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형통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이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지켜 행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형통한 삶이 아니라, 뭘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직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성령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정말 아이들의 형통을 원한다면, 아이들의 성공을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죠.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았어요. 물질의 복도 받았죠. 또 전쟁하는 것마다 승승장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비법이 있죠.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맛집에는 이유가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그 양념이 있죠. 비법. 그래서 몇 년 전에 항상 이렇게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맛은 며느리도 몰라. 이거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비법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다윗도요, 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형통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이 비법을, 며느리도 모르는 이 비법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해 줍니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전수해 줍니다. 이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이대로 행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형통한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형통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잘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죠. 목사님한테도 상담하는 게 이 일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사실은 이거 부채조사가 아닌데 항상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잘 되겠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참 마음이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해줄 말씀이 뭐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기도하세요. 하루 1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또 하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형통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에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형통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어느 대학을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전에 말씀 보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더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 이게 뭐예요? 악인이라는 게 아주 못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닙니까? 또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죄를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죄인 아닙니까? 오만한 자,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오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형통의 비결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2절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이겁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꼬로 형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형통하기 위해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요. 이것을 전수하는 것, 이 비법, 이 비결, 이 며느리도 모르는 이 비결을 자식에게, 자녀에게 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신앙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담대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직접 들으면 어때요?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아마 우리가 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가장 단적인 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알죠? 그 말씀을 주의해라, 미혹을 주의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누룩? 그러면서 떡!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 가져왔어? 떡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제자는 나 배고프다, 떡 얘기하니까 뭐 이러면서 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도다, 큰일 났도다, 예수님께 혼나게 생겼네, 우리 떡 안 가져왔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답답해 하셨습니까?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을 주의해라, 그 언어를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데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분통이 터지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을 거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들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서도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일일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믿어야죠. 그런데 정작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이제 황당하신 거예요. 분통이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태어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봤다 그러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있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더 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갈릴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왜 불러 모으셨느냐?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요, 그쯤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 모으시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막 하는데, 성경은요 참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저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누르시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거 내가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진짜 이 팔 걷어 붙였으면 이거 승천이고 뭐고 내가 이들 좀 가르치고 좀 양육 좀 하고 완전히 믿을 때까지 내가 이들 가르치겠다 라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담대함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요청하지 않았어요. 믿어라 말아라, 왜 도대체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성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그 성에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은 이제 의심하는 제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요.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불의 혀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침례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들 누가 가르쳐서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제 아들을 끌어다가 로마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제 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뿔뿔이 다 흩어졌겠죠. 내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베드로는 3번씩 부인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복음 증거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니, 로마 군중에서 이런 말하면 죽일 거다, 이것을 알고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담대함으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들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그들은 뭐라고 기도했죠?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그 위협함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위협함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 주옵소서.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빌기를 다 하고 났더니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내 앞에 있던 어떤 두려움의 문제, 그런 사건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남편이 이 죄인 어찌할꼬 회개하고 내가 이제 등록하겠다고 빨리 새신자 카드 가져오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위험함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져요. 남편 앞에서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가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이랬던 집사님이 또 성도님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 가겠다. 수예배 가겠다. 금요 예배 가겠다. 셀 예배도 드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담대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나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을 뽑아내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이 마음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다고요?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외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이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요, 주의 음성 듣기 바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이 음성 들으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또한요, 말씀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일 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또 이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가나안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